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표제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지칭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딸? 백성? 제자? 종? 딸. 저도 딸이 좋아요. 저도 딸이 좋아요. 더 이쁨 받는 것 같아서. 이 다윗 스스로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큰 이런 어떤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확고함에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나의 이런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 개입하실지는 사실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속에서 사실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이 있지 않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너무 이뻐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를 너무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표현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한번 자문을 또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즉 지휘자의 인도로 연주된 제의 음악입니다. 예배 음악이란 소리예요. 이 내용은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이 16절 안에 있는데, 이제 뭐 짧게는 11절까지 있는데, 의하여 다윗 언약에 의하여 선민 이스라엘 신정 왕국 위에 유일하고도 영원한 왕가의 첫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이 백성의 정치적 통치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지위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신정 왕국이라는 이 차원이 뭐냐면요, 원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이렇게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땐 자신이 왕인 것 같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본인은 누구예요? 그냥 이 대행하는, 그죠? 그 왕을 어떤 왕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찌됐든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모든 일들을 대행하는 자다, 그 권위를 힘입어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육신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진짜 왕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알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 쓴 지혜시입니다. 자, 1절부터 이제 쭉 보면 4절까지는 참 살벌하고 굉장히, 근데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일들을 대하게 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죠,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번역상에 약간 조금 오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악인의 죄라고 할 때 이 네움이라는 말은 신탁이란 뜻이에요. 신탁. 그래서 그리고 이 죄는 이제 페사흐에서 특히 어떤 죄냐고 할 때 반역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악인의 이 죄악됨에 대한 이 어떤 그것에 대한 신탁이 악인의 속에 있다. 내지는 또 B형, A형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 B형은 악인들의 이 죄를 짓는 이 사상의 뿌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신탁이, 왜 쟤네들은 저렇게 죄를 짓는 거야, 왜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신탁, 계시가 시인 다윗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A형, 그래서 악인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신탁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들이 전혀 모르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그것들이 분명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B형으로 따진다고 하면 악인들의 이 사상의 뿌리에 대한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뿌리에 대한 것을 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신탁으로 그 실상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이 본문의 흐름상은 이 사람이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영적 이 지도자로서의 입장이라고 할 때 다윗이 악인의 마음을 보니 그 마음에 그 악의 뿌리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 지적하고 질책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의 이 메시지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A형으로 굳이 번역본을 헷갈리는데도 가르쳐 드린 이유는 이렇게 그냥 우리 이 번역된 한글본으로 그대로 읽으면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악인의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 악인의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이것이 이 악인의 죄라고 할 때 죄가 어떤 인격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나, 그죠? 형체는 없지만 어떤 실체가 악인들의 속에도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입장에선 나는 그것들을 내 지혜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악인들이 죄를 짓는 그 실상, 그 뿌리를 계시받았다, 그래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B형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의 눈에 그런 어떤 악인들이 그런 마음에 있는 어떤 이런 죄에 대한 감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죄를 짓느냐 하면 그의 눈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판결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인드도 없고, 일부러, 근데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귀한 거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울로 충분히 이 죄의 무게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외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신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반역죄의 궁극적인 뿌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즉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이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단순한 공포감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 이 두려워함, 파하드라는 말은요, 경외감이에요. 경외감이라고 할 때 이 경 속에는 그분에 대한 존경, 그래서 그분을 높이려는 마음, 단순한 공포와는 다른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마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보좌에 합당한 영광과 이 존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의 아주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피조물 속에는요, 하나님, 우리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성, 그 절대성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본질적인 떨림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모든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맞죠? 요게 경외감이에요. 또 이 두려움에는 이게 또 우리에게도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경건 생활을 지향하는 자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악인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뭐냐면 그분은 누구냐면 심판주로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지혜가 있어요. 뭐 이 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파멸당할 거라는. 그래서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서 이미 그분은 경외감을, 우리의 이 경외를 받게 합당하신 분임과 동시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조금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그쵸?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절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설령 아직 영적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죄에 대한 건 굉장히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이 악인 속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나쁜 건 뭐냐면 A형을 취했을 때 생각해보면 처음에 얘기했죠? 그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인간적인 어떤 억지로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예. 그런데 지금 B형을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 악인이 어떤 또 행동을 하냐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이 세상에 누구 말 맞다나 지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고 미워하는 것을 일부러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을 행동을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능적인 의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절제하려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뭐 내가 이래도 뭐 누가 뭐라 그래? 난 잘 나가고 있잖아?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 되고 있잖아? 나쁜 방법으로 했는데도 돈 잘 벌고 있잖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잖아? 이래가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쭐대면서 의기양양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버릴 생각이나 회개의 의지는 전혀 없이 그러면서 이래도 괜찮다. 즉 자신의 죄악은 드러나지도 않고 미움, 즉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도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왜 나왔냐? 그의 눈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은 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그럼 우린 아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예요. 맞죠? 아니요는 왜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얘는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지 하나님의 눈빛을 우린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대놓고 악을 행하고도 그 두려움이 일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이네요. 죄송해요. 이런 어떤 그저 회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죄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악인들의 패역한 어떤 실상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래서 이 언행 상태를 보자라는 말이에요. 이 죄악이라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이다 할 때 이 죄악이라는 말은 아웬이란 말로 1차적으로는 그냥 공허하고 헛되고 진실성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 죄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 헛된 말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죄악이에요. 이 하나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말 조심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엔 확 하고 쏘아주고 싶어도 그 말이 분명히 죄와 관련될 것 같으니까 혀를 깨밀잖아요.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리낌없이 이 죄악된 말을 막 행하는데 그 말의 가치를 보면 그것은 무가치하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속임이란 말로 라마라는 말인데, 이 죄악은 그야말로 좀 1차원적인 얘기라면 속임은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속임수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 다시 죄악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그 말 자체의 어떤 가치라고 할 것 같으면, 속임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말을 갖고 실제적인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언행들은 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예 무가치하거나 내지는 누군가를 해하거나. 예. 그래서 이미 이 언사가 패역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패역한 어떤 이런 행동들을 보면,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지혜는 뭐냐면 그냥 똑똑한 지식, IQ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만 가야,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텐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그걸 그쳤다는 거예요. 선행은 뭐냐면 야타브라는 말로 유익하고 합당한 행동들. 인간이라면 지극히 합당한 행동이 뭔지,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건데, 이 두 개를 의도적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익한 일만 지금 저지르고 있다. 원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분별하고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게 지혜입니다. 또 선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선함이에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좋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점점 더 이 선행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 악인들은 그걸 행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걸 외면하고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패역하다. 또 세 번째, 그들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침상은 뭐예요? 침대는 뭐죠? 아주 개인적인 휴식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휴식 공간에서조차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악을 꾀하는 행동이죠. 악을 꾀한다, 이 말은요, 계획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악한 행동을 할까? 더 악하게 살까를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우발적인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죄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속함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 일부러 이 죄 졌는데 그러니까 난 회개를 못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사함을 받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악을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무서운 어떤 심판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악인의 이 악행, 이것이 뭐다, 심지어 개인적인 휴식 공간에서조차 자기 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꾀하는 이런 행동들, 이건 왜 그러냐? 여차하면, 즉 기회만 오면 바로 이 악을 행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진짜 휴식을 해야 될 이 쉼의 공간에서 이런 악을 행하니 이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핍절한 상태가 되는 거. 쉼이 없어요. 악에 치여서, 마치 우리가 이러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처음엔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이 악이 이 사람을 먹어버리고 이 악이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이 일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피곤하면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그죠? 침대를 그리워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죽하면 하셨겠어요. 이 잠을 통해서 쉼도 누리고, 또 자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 너무 고마워요. 그쵸? 이러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드리는 이런 시간에 이곳에서 이런 악을 행하는 이들의 이 삶은 진정 심도 없고 악에 사로잡힌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들의 패역한 이런 어떤 행동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스스로 이 악한 길에 서고라는 말은 스스로 그는 자기 자신을 그곳에 세운다. 어느 곳에? 악을 행하는 곳에.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곳에 선다. 그 길로 행한다. 악한 길은 뭐 어떤 특별한 무슨 그죠? 부흥로 이런 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삶의 태도,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이 누가 지시해서 내지는 강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악인들이다. 악인들은 이런 삶을 산다. 이 중에 우리가 혹시 해당되는 바가 있을까요?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사상들,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 어느 것과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속히 회개합시다. 자, 또 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 야, 이게 좀 그렇습니다. 악은요, 그 창세기 4장에도 나오듯이 가인한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어요. 늘 죄는 여차하면 문만 열면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거절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곧바로 이 죄는 나의 삶에 동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되냐, 악은 어떻게 되냐,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혐오하고 거부해야 할 악조차도 악인은 전혀 거부감 없이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죠. 죄에 대한 찔림과 각성이 전혀 없고 죄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제로인 이런 사람. 왜 그럴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심판을 자초하는, 심판의, 파멸의, 영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는, 그들의 그런 악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런 존재, 또 악인의 길을 떠난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9절까지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고 했더니 5절의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에 비하면 비할 바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한쪽에서 너무 사랑하면 나중에 마음이 녹지요. 이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짝사랑부터 시작됐어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셨고요.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달라고 그랬어요? 그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 우린 그런 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겨워서 먼저 그런 사랑의 극치를 이미 다 행하시고 그리고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손을 내밀라, 마음을 열라, 입술을 열어라,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또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고 이 진실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지만 아멘 그죠? 아만 진실로 나는 그것이 진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만이란 말은 환경과 생각에 따라 자주 변하는 인간 우리는 그렇죠? 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이 바로 진실성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이 관련을 갖는 이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이 없어요. 그분에겐 거짓이 일절 없다라는 표현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절대 거짓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예. 또 하나님은 의. 그래서 여기에서 의는 이제 공의를 말하는데요. 공의, 체다크, 짜다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의를 우리가 또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강조하지만 이 헤세드가 어디에 기반한 헤세드냐 하면 이 짜데크, 이 공의에 이 기반한 헤세드여야 해요. 왜 그러냐? 이 공의 없이 사랑만 해주면요. 악인들도 지옥 가면 안 되죠. 맞잖아요.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 가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왜 벌 줘요? 왜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는 게 무엇이든지 어찌됐든 이 공의라는 기준 하에서 뭐든지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 공의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 헤세드와 이게 결합이 돼서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은 공의, 이쪽은 이 인자하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원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만약에 공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감수하는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는 수많은 이런 일들에 대한 그죠? 보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들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천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 손으로 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그걸 판결하시고 그저 무게를 재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정의라는 말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저울추를 갖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뭐냐?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 저울이 있는 거예요. 이 저울에 재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옳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나 혹은 그와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어떤 공의로서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공의로운 통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보호의 실예예요. 실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공의로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속성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과 보호하심이에요.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가장 행복과 기쁨을 향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라 할 때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행복하지 않게 살고 싶어 태어난 사람 빨리 손들어 보세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죠? 다 웃고 싶고요. 늘 즐겁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이걸 완성시켜 주시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보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7절부터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뿐 아니라 이 지금까지 주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너무 보배로운데 이 5절부터 이 7절까지 보면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이 표현을 했느냐 하면 다시 5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은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에 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만 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옛날 하늘만큼 땅만큼 하는 것처럼 무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공중에 사무쳤으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또 하나님의 이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할 때 산은 움직이지 않죠. 변함없이. 또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산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어떤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큰 바다와 같다는 거. 바다도 말이 그치 우리가 바다 끝에 가본 분 계세요? 그렇죠. 이 정도로 끝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보배롭다. 무한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을 사람들이 신뢰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날개 그럴 땐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사막 기후인 팔레스틴의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고온 건조한 이런 기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은 너무 높은데 건조해서 하여튼 조그만 그늘이라도 밑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하대요. 그런데 늘 그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막에. 그래서 뭘 하냐면 이들이 칭칭 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렇게 더운데 옷을 왜 긴 옷을 입고 다녀? 머리에 왜 써? 그걸 쓰면 시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할 때 이 그늘은 또 뭘 말하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에 그늘이 생기죠. 산 그늘. 그럼 그 산 그늘 아래 앉으면 사람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로도 이 날개 그늘이란 표현을 씁니다.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 할 때 하나님의 날개라 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듯이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할 때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와 그죠?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품 내지는 울타리. 또 이 하나님의 날개라고 할 땐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이렇게 그 그룹들 천사 그룹들의 이런 이 날개에 편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라도 신뢰하고 소망할 만한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변함없으신 완전한 그런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 어때요? 너무 울고 싶고 기대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그쵸? 누군가 이 마음을 공유하고 싶을 때 물론 뭐 친한 사람하고 통화도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죠? 주님의 좌소를 향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그 품을 향하잖아요. 주님이 막 보고 싶잖아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날개예요. 하나님의 날개. 근데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사실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그 날개 그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이 살진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밑대수엔이란 말로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 그래서 우리 현대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취하신 것이 너네들은 지방 간 올 거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기름은요 이 에너지의 원천과 같이 이해가 됐어요. 지방이 사실은 열량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급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레위기에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 복된 것. 그래서 부스러기 대충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최상의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충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복락의 강물이라고 할 때는 자 우리 그저 은혜의 강수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주의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장면을 연상할 수도 있고 또 이 주의 복락의 강물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발원이 됐죠. 히데겔, 유브라데, 아이다나 뭐 이런 것들 비손 맞아 자꾸 생각나네. 이거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볼 땐 달달달 잘도 외웠는데요. 좀 이런 것처럼 이 에덴의 4대 이 강이 발원지가 되어서 그 주변을 기름지게 하고 또 생명을 움트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의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줄이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안에서 만끽하는 이런 삶, 정말 무엇이든지 가능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 때 의인을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의 결과 중에 더욱더 결정적인 게 뭐냐? 물론 8절도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이 동거 때문에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가득한 거 너무 행복한데요. 9절은 또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즉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빛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길로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주셨던 이 말씀처럼 이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꾸만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땐 가난일 것 같고 질병일 것 같고 상처일 것 같지만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죄입니다. 죄. 어두움의 이 실체들 내지는 열매들 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데 이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죄와 당연히 친해질 수가 없겠지요. 이것이 정말로 더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인 거지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악인의 미래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사이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안다 할 때 안다라는 말 우리 오랜만에 나왔어요. 뭐였죠? 야다는 어떤 알미냐? 머리로 아는 알미암이에요. 진짜 촉각, 그래서 진짜 감각해본, 체험해본 어떤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져보았지요. 우리 하나님을 느껴보았지요. 그분을 실제로 들어보았지요. 예, 이런 암, 이런 체험적인 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머리로서 아는데도 행동으로 실제하지 않으면 이게 그쵸? 이 거짓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도 알고 그 마음에 뜻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하다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걸 정직하다라고 할 때 지행일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는 어때요? 믿음으로 행하니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을 일이 없죠. 주님의 공의가 임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이 공의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니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한 일 했는데요. 이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이런 선한 일 했다고 얘기하기 좋아요? 못 좋아요? 예, 잘 못해요. 그죠? 자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그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동네에 가게에 잠깐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우산 하나를 들고 나갔었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중학교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하굣길에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니까 세상에 그 비싼 가방을 다 이고 막 달리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한 여자애는 가방을 안 이고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빛이 괜히 막 울고 싶고 막 그런 눈빛으로 제 눈엔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아가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우산 가지고 가. 그랬더니 예? 이러는 거죠. 그럼 제가 다른 손에 우산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아줌마가 혹시 나한테 뭘 약을 먹여서 날 데리고 가려고 하나 이런 눈빛으로 막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겁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줌마 집은 여기야. 그랬더니 이걸 그럼 어떻게 돌려줘야 되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날 갖고 아줌마네 집 우산 많아. 너 쓰고 가 그냥. 이렇게 하고 났는데 너무 제가 뿌듯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냐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을 또 불렀죠. 하나님 나 너무 착하죠? 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착해. 난 진짜 나 역시 나 정말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사람 없어서 하나님께 실컷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인답게 살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부를까봐 깜짝깜짝 놀라지만 예 이런 얘기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하지만 교만한 자의 발이 그러면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의 발이라고 할 때는 이 발은 특히 이 대적의 발이라고 할 때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패배한 적의 목을 밟으면서 이 자기를 과시하고 또 승리의 도취감을 빠지곤 했던 이런 행동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악인이 내 목을 밟아서 그러니까 내가 악인한테 넘어져서 그 사람들이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 또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할 때 이 손은요. 권능, 야드라는 말로 힘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악인들의 어떤 이런 지혜 내지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게 맞지. 꾀 내지는 어떤 위협적으로 겁박하는 이런 행동들을 내가 보지 않도록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거기라는 말은요. 내가 가까이 있을 때 거기라고 그래요? 멀리 있을 때 거기라고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 여기라고 하겠죠. 이곳. 근데 거기, 저기 그럼 뭐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는 감히 나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나는 그들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거기라는 표현엔 이런 뜻이 있어요. 수암이란 말로 높은 어떤 이런 산이나 이 망대 등에서 저 아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쳐들어오는 그 대적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곳까지 이르지 못하고 아예 거기서
하나님의 이 권능의 입김과 콧김으로 파멸되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면서 당장의 세속적 현실을 표면으로만 바라볼 땐 선과 악의 구분이 희미하죠. 심지어 어떤 때는 악인이 더욱 득세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죠. 당장 저희도 흔들리잖아요. 사실은 흔들리잖아요. 갈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부터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왔는데 어째 이 길은 자꾸 가면 갈수록 가시밭길이고 가면 갈수록 낭떠러지나 있고 점점 좁아져서 막 부딪히고 아프고 상처나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탄탄대로야. 그럼 내가 잘못 왔나? 분명히 이런 시간이 오지요. 그럴 때에 이 시인인 또 이 영적 지도자인 다윗은 그런 모순된 상황은 잠시뿐이며 순식간에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공의를 실현할 것이니 절대 일시적인 현상에 미혹되거나 불평하지 말고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무엇을 보라? 하나님이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지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를 굳게 하여서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죄악에 물들지 말라. 그들의 결국은 뭐다? 거기서 엎드러지고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끔찍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니 절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 신앙인은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현재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믿었더니 방금 전까지 안 되다 지금 예수님 믿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하늘에서 막 금은보화가 걸핏하면 길 가는데 뚝뚝 떨어지고 그죠? 아닌 말로 주식을 투자했더니 갑자기 10,000배로 튀었다고 막 이럴 것 같으면 다 예수님 믿죠. 그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저력은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그 어떤 궁극적인 미래에 완성될 것을 믿으면서 현재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미래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즉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는 진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연약할 때, 마음 흔들릴 때 주여 굳게 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시간, 그때 또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요동치도 말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